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 35강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자, 오늘도 숫자에 대한 걸 확인하면서 그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8패가 된 병자의 병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30 할 때 이게 30이잖아요. 그럼 항상 이 첫머리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패 그랬으니까 이건 8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해된 병자의 병명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여기 38이. 병명은 무엇입니까? 자,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체는 하나님의 안식일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이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다르고 여호와의 안식일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게 뭘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축제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축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대개 6월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듭남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관한 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예루살렘 방식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걸 지금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듭나는 방식이 예루살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갈릴리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파가 있어요. 그 각자 거듭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예루살렘은 유다족이잖아요. 그 유다의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 축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 그거에 대한 걸 이제 깨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양시장 옆에 저수지가 있었다.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양시장은 양을 파는 시장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에는 거기 이제 소, 염소, 양 이런 거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걔네들을 죽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단순히 하나만 가져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걸 가져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들이 내려오면은 먼 데서 온 사람은 양을 몰고 올 수 없으니까 와서 사요. 근데 이래서 그 양을 가까운 데 온 사람들은 양채로 가져온 거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사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시장 옆에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이제 호수인데 풀인데 그죠? 그 양시장 그러면은 양을 사실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은 성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양들의 시장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수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양시장은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저수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수지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다 이거죠. 베데스다예요. 그리고 이게 머시 하우스라서 자비의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비는 누가 베풀었느냐? 여호와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믿는 사람은 여호와거든요. 가드가 아니고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머시라 자비를 베푸는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과연 그 베데스다 못이 여호와가 우리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머시 자비가 이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급수지였다. 이 저수지인데 저는 겁수지라고 해. 급수지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물을 대주는 그 자비의 물을 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믿는 성도들에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급수지의 출구가 5개가 있었어요. 5개의 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출구예요. 급수지의 출구. 그 현관 5개가 있다. 그거는 오온이라 그랬죠. 색, 수, 상, 행, 식. 이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다 그 5가지로 모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5개의 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무기력해진 많은 중생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손수 무엇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남이 해주기를 바래요. 이런 무기력해진 많은 성도들을 중생이라고 하고요. 이 중생들이 누워 있은 거예요. 누워 있어. 이게 사실은 걸어 다니고 활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누워 있는 게요. 이거는 왜 누워 있느냐? 이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이 5개 온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온으로 물을 내려주는데 그 물을 1년에 한 번쯤 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누워서 지금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맹인이 있어요. 맹인. 근데 이 맹인은 진짜 눈먼 봉사가 아니고 지혜의 빛이 차단된 맹인이에요. 이 지혜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빛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아. 그리고 그게 전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몰라서 맹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드를 모르고 여호와만 알고 있는 맹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헐트라는 게 장애인이 나와요. 이게 어떤 장애인이냐면 이 헐트는 스탑이에요.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남의 힘만 믿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력 구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력 구원은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또는 해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냥 로봇처럼 하기만 하면 돼요. 이래서 자력 구원을 멈춘 장애인, 그래서 이제 결정 장애인이라 이거죠.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은 사실은 가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로드인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가드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은 3가지 큰 것이 있거든요. 사후 심판론이 있어요. 여기 안에 여호와에게 잘하고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뭔가를 잘하고 여호와께 잘하면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드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와는 이렇게 해요. 사후 심판론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거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여기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해놓고 그거 비합리적으로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안식일은 창세기 1장을 다 완성한 다음에 창세기 2장 1, 2절에서 완성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는 사람이 그 안식일을 여호와를 위해서 쓰라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일날 또는 여호와의 안식일날 일 절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일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의 손발이 딱 해서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수족이 마른 사람이 있다 이랬는데 그건 수족 마른병이라는 건 아니고 사랑이나 이 수족을 써서 남에게 베풀거나 또는 내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걸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맹인, 그 다음에 결정장애인, 수족이 마른 사람, 이거 다 종교적 병입니다. 그들은 그 저수지 물이 움직이면 이 저수지 물은 은혜의 물이 아니라 그냥 자비의 물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이 움직이면서 주는
가슴 뭉클한 자비가 있다 이런 걸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 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천사가 올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가 아닙니다. 가드가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을 휘젓는다 이 말이니까 그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돌이켜라 하는 게 이게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 걸어 들어간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 모든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종교적 병이 다 낫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거기서 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칠 점을 다 알고 와서 전해주는데 그 선지자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 즉 선지자가 그 말에 들어가서 한 사람, 이 사람만은 무슨 병이든 간에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당시 세대의 잘못된 종교적 관습을 다 고치고 바라다 보니까 병이 다 낫죠.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이때 지금 이제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다음에 생기는데,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30 그리고 8년 동안 허약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 할 때 30이 십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3이 들어가면 여호와의 세계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세계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 그런데 이거 불교에서는 8정도라고 그래요. 8가지 바른 생각의 방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 강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38이에요. 이게 그 뜻도 모르면 그냥 38하고 있는데 38살 됐나? 이거 아닌 거예요. 38에 관한 거를 이번에 알려주겠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38로 허약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허약해졌어요. 그걸 앓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왜 이 3이 여호와인지 하면은요, 도마복음에서요, 그 30절에 가면은요, 이런 게 돼 있어요. 예수가 삼신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신이 세 종류의 이름으로 자꾸 수식어가 붙어가면은 그 3이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신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로드가 여호와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하나하고 또 로드 뒤에 살짝 하나님을 빙자해 갖고 로드가 붙는 게 있어요. 로드 갓.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로드 하나인데 여기 나이 가드 해가지고 또 수식어가 붙어요. 이렇게 수식어 스타일이 점점 두 가지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는 로드, 로드 가드, 로드 나이 가드 이렇게 나와요. 또는 로드 가드인데 여기에다 almighty라는 걸 넣어요. 이렇게, 즉 로드에다가 자꾸만 그 컴프라치 하려고 가드도 넣고 올마이트도 넣고 다이가드도 넣고 이 뒤쪽에다가 이걸 이제 수식어를 넣습니다. 요걸 3이라고 해요. 1 로드, 2는 로드 가드, 3은 로드 다이가드 또는 로드 가드에서 올마이티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수식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 실체의 가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자, 요게 3입니다. 그래서 30 그리고 8년, 그러면 여호와의 견해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생기는 이 병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 그 예수님은요, 하나이거나 하빌 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불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불이. 하나, 불이에요. 이 둘이 있는 곳,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에는 하빌로 하나이거나 불이로서 둘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그 하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길어야 두 개예요. 한번 볼게요. Father,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God,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Lord인데 요거 스몰이에요. 이게 대문자고 요게 예수를 가르쳐요. 각자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하나 하는 거예요. 또 두 단어가 된 것은 Lord God가 해서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Lord가 L이 대문자고 소문자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주님을 가르치고 아까 왜 이 로드에서 다 대문자이면 여호와를 나타낸다 그랬죠. 두 번째 형식으로 Lord God 또는 Lord Go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는 God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통 명사로 God 크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Lord God하고 뒤에 다른 말이 붙어 있는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은 딱 자기 단어만 쓰고 아들과 그다음에 아버지를 쓸 때는 Lord God 이렇게 써요. 근데 God를 높여주시든지 대문자로 요건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합치든지. 근데 여호와는 자기를 높여요. Lord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LORD를 크게 다 쓰고 나머지 God는 작게 써요. 예수님은 로드를 작게 쓰고 가드를 크게 써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38이라고 하는 것은 8 정도다 그랬어요. 3은 여호와의 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을 못해서 생긴 병이 바로 이 허약병 체질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8 정도는 계정해라는 말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정해라는 말이에요. 그 계정해라는 것은 개가 율법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그 몸을 잘 움직이고 그 전체적인 걸 하는데 계율을 잘 지키는 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를 항상 생각하는 거. 이게 계정해인데요. 이 계정해를 맑게 수행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평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는 말과 행동과 생계, 자기 생업도 그 너무 피곤한 생업이나 남을 괴롭히는 생업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과 생계에 대한 것을 바르게 해라. 이게 지혜고, 그 다음에 선정이에요. 선정은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라. 그랬을 때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력 집중해야 되고 집중력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선정이 돼요. 정진, 주의력, 집중력. 그 다음에 지혜를 마지막으로 더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지혜는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견해가 있고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은 여호와를 얘기하고 신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2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할 때는 두 관계밖에 없어요. 불이에요. 3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예수는 그가 여호와의 타력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힘을 빌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력 구원이라는 말이 이거의 반대거든요. 예수님은 자력 구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근데 그는 여호와의 타력 구원 때문에 여호와가 해줄 걸로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여호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 해볼 생각이 없어요. 병을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때 완전한 구원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인데 일로 돌아가서 하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그냥 여호와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종로로 태야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선생님,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여호와가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감동을 주는 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순간도 나를 그 연못 속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도 어떤 그걸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게 너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고 만약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으려 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어 마음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법만 딱 지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또 와서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자력 구원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가 자, 일어나라. 어디서? 자기의 그 앉아 누워놓은 그 자리에서 눕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럼 이거 여호와가 익혀준 게 아니죠. 당신의 자리를 들고 혼자서 걸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너는 네 스스로가 해야 된다. 스스로 구원을 받고 싶을 때는 스스로 해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가 그걸 법에 의해서 하지마, 너는 죽어. 이렇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온전히 하고 싶으니, 네. 그러니까, 자,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즉시 그 사람이 완전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노라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딱 갖고 있던 율법의 자리를 싹 박차버리고 혼자 걸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병을 고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훈련을 받은 말하자면은 이 기둥, 조그마한 못기둥에다가 나무 기둥에 묶고 있는 소꼬리다 이 말이죠. 근데 혼자 걸어가라. 그래야 그 더 있는 들판에 많은 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식물들 마음대로 프레시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딱 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 같은 경우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 이 유대인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가 정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정한 안식일이다 그래요. 스스로 괴롭게 지킬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괴롭게 지키라고 해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와 어디를 그렇게 막 후들거리고 돌아가냐 이렇게. 네가 자리를 운반하는 일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이제 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딱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딱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율법 어겼어. 여호와가 한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는 안식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출애굽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에서 하면서 자기가 출애굽 시켰다고 하는 그 자기 공로로 의해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해요. 자, 이게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일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서 그냥 주는 안식을 지켜라 그러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병자고 다 병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장에 우리 하나님이 만든 또 창세기 그 안식일이 있는데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되며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안식했다. 그날에 완전한 삶을 살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 자기네 위계 질서에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환자들을 예수님은 계속 고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고친 환자는 다 종교적 신앙적 환자입니다. 그 여기 38년 된 환자이고 그것도 모든 게 여호와가 해준다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안식일 같은 경우도 일 못하고 남이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네가 들고 일어나라, 네 스스로 해라, 요게 거듭남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미러클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해서 못 일어나게 하고 못하게 해서 거기에 탁 누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가라, 네 스스로 해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가니까 바리새인이 너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겼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그가 얘기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 온전하다는 이 말은 내가 완전한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될 때 Son of Man, 그 온전했던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돗자리를 들고 그 여호와의 그 율법, 그 무시무시한 율법을 걷어치고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이게 고친 겁니다. 병 고친 거예요. 이게 미러클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래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여호와를 빙자해서 자기네가 딱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너에게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이 돗자리가 누구냐? 그러면 얘네들이 볼 때는 이 돗자리가 율법이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걸 들고 걸어가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인데 그가 예수님인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5개 문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행랑채가 5개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얘랑 얘기하는 동안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떠밀려 나갔다 이랬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갑니까, 인간 세상에. 그 중생들이 거기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떠밀려서 나갔기 때문에 너 그 다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고 바로 떠밀려 갖고 갔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세상사 중에 생멸문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아버지께로 가려는 생멸문인데 그 생멸문에 들었으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밀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다.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며칠 뒤에 예수가 그 성전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지셨군요.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다 봤군요. 이렇게 하고 다시는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 38에 대한 거예요. 그 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평강 속에서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걸어가서 평강하잖아요. 근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죄,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걸 범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믿고 거기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착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지어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계속 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주어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뛰어난 이 사람을 자기는 바보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병 고친 사람이죠. 병 고침을 받은 환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딱 했다니, 얼른 가서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이가 예수였습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줘. 그분이 예수라고 합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불편하잖아요. 살해하려고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가 이대로 가만두면 거기 베데스다 못 옆에 앉아있는 자기들의 그 어떤 자비나 이런 걸 바라고 자비심을 바라고 앉아있는 걔네들을 예수가 이제 자유스럽게 고쳐버리면은 자기네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마켓, 양시장, 그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살해하려고 찾았어요. 이런 일들을 언제 했냐면 안식일에 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의 안식일이냐?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창세기 1장 God,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착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가, 자, 이게 창세기 1장 God예요. 지금까지 일합니다. 이 안식일 날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거, 그거는 여호와 얘기고, 하나님은 안식일 날 해요. 왜냐하니까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사람들이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없어져서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나 몸이나 생활 같은 거를 제대로 편안하게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 4대로 몸은 돌아가고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은 나한테로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스피릿이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있는 플래시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이 덜 하도록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는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안식일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여호와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여호와의 안식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까지로 이제 또 바꿔치기 하네요. 그러니까 그가 안식일을 깼어요.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의 안식일은 신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안식일을 깼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과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면 우리가 그의 친구인 우리 또 그의 그 형제지간인 사람인 똑같이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네가 원래 하나님과 동등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나로 있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둘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성품은 뭐냐? 그러면 평강이시다. 평강이요?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온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어리석음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벗어버리고 이거는 여호와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벗고 우리끼리의 죄는 참회와 용서로 다 깨끗하게 해서 사랑이라는 게 되죠. 화목과 그렇게 그 사랑과 화목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평강 속에 사랑과 진리와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이걸 이루게 되거든요. 살아서.
그러면 육체는 가다가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지금이라도 깨달았어. 그러면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스피릿의 생활은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결과적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 몸이 사라지는 동안은 이거는 이따가 몸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때 깨달았으면 우리가 요 아래와 요 위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거 내적인 거, 인자라거나 이런 거 있죠? 참아, 참나 이런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늘 살다가 육체는 벗어지고 그리고 나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잠시 흙으로 만든 몸에 있다가 그게 몸이 사멸되고 소멸돼 버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접하고 같이 살면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호와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안식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의 숫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불교에서 많이들 쓰고 있고 객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했을 평강의 마음에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사랑하고 하는 이렇게 모든 걸 해주시는 게 안식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34강부터 시작해서 강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흐름이 어떤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좋아요라거나 구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연결해 주시면 제가 이 강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강도 있게 이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바라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아요, 구독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에 대한 강도 있는, 심도 있는 강의를 준비해도 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